아, 우리 교회에서 명함을 주고받지 않죠. 어디를 가면 이렇게 명함을 주고받아요. 저도 우리 교회 이전하면서 명함을 새로 이제 주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 전화번호도 바뀌고 해서 새로 만들었는데, 저는 명함을 사용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목사가 별로 명함 줄 일도 없고,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사실 명함을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최근 몇 년부터 명함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 모임에서 명함을 주고받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재미있는 걸 관찰하게 돼요. 사람들은 어떤 모임에 이렇게 가면은요, 이렇게 딱 봐서, 별로 나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다,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럼 대충 보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뭔가 앞으로 터야 되겠는데, 이 사람은 좀 터고 지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명함을 꺼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회사에 속했고 또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은근히 알려주는 거죠, 그 명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명함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높낮이가 결정되는 거를 이렇게 보게 돼요. 그 명함을 딱 보면 어느 회사에 다니는구나, 내가 아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도 있었어? 이러면서, 그 다음에는 뭘 봅니까? 이름 앞에 있는 직위를 보죠. 이 사람이 이 정도 됐구나, 옷은 저렇게 입었어도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든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팀원이 한 명도 없는데 명함에는 팀장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원이 한 명도 없는데 사장 이렇게 써붙이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에 1인 기업도 많으니까요. 실제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직위에 있고 그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판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지나가다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가끔 지나가다가 아는 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묻게 되죠. 요즘 어떤 일을 하세요? 이렇게 묻게 돼요. 물어보면 요즘 제가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자신감이 없이 마치 자신을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요즘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러면 모기만한 소리로 전업주부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 느껴지는 그 전업주부라고 말할 때 그 느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전업주부라고도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 하세요? 그러면 저는 아무 일도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집에서 애 키우고 집안일 하는 게 아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저희 집 애들이 거의 연년생이잖아요. 애들 둘이 태어났는데 제가 정말 드는 생각이, 이거는 진짜 나는 연봉 1억을 줘도 애는 못 키우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애 키우고 집안일 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는 아무 일도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별로 그렇게 내세울 만한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직장, 직업, 또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 직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어깨를 쫙 펴고 만나면 막 명함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도 저는 봤어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삶의 영성에 관한 주제로 이번 달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일에 대한 오해를 벗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환상을 벗는 거예요. 그 환상은 이런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의 가치와 나의 존엄성은 내가 하는 일의 성취,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또 얼마만큼 성취했고 얼마만큼 벌어들이는가에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게 환상이에요. 어떤 환상이요? 나의 가치와 나의 존엄성이 내가 하는 일의 성취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얼마만큼 벌어들이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환상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환상을 솔로몬의 환상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무슨 환상이요? 솔로몬의 환상. 그 이유는 성경을 보면 인간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일을 했고 또 가장 큰 성취를 이룬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환상을 오늘 솔로몬의 환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솔로몬의 환상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환상의 긍정적인 면을 좀 보기를 원해요.
이 솔로몬의 환상의 긍정적인 면, 이 환상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면이 있어요. 밝은 면이 있어요. 솔로몬의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즐겁고 그것 때문에 삶의 맛을 느끼면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4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4절을 다 같이 볼까요? 4절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4절에서 나는 여러 가지 큰 일들을 성취하였다라고 말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그 4절 이후부터는 자기가 뭘 성취했는지를 쭉 설명해요. 계속해서 내가 뭘 성취했다, 뭘 이루었고 뭘 가졌고, 이게 4절부터 쭉 나오는데 처음에는 뭐라고요? 궁전과 포도원을 만들었고, 5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큰 정원과 가수원들을 만들었고,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과일나무도 심고 연못들도 만들고, 대저택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엄청나고 아름다운 왕궁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나는 남녀 종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고 소와 양떼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은금을 가지고 있대요.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현금이죠. 당시의 은금은 요즘 말로 하면 현금이에요. 현금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었어요. 보물은 뭐예요? 보물. 이건 요즘 말로 하면 보석과 명품이죠. 우리 남녀가 좋아하는 명품. 온갖 종류의 현금과 명품을 다 가졌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전속 가수도 있었다. 그죠? 나는 굉장하죠. 우리는 집에 노래방 계기도 없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은요, 전속 가수가 있어서요, 노래를 듣고 싶잖아요. 야, 나와서 불러. 그러면 이문세도 나오고요, 김범수도 나오고요, 야, 나와서 춤춰. 그럼 BTS도 나오고요, 걸그룹도 나오고요, 당대 최고의 가수만 모아놓은 전속 가수를 가지고 거느렸대요. 당시 노래방 기계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수들이 직접 라이브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하기가 불편하지만 처첩도 많이 거느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의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하기를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실제로 역사상 솔로몬 같은 이런 세력을 갖고 있고 그런 부와 성취를 많이 이룬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전부 정리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이룬 모든 것을 정리하는 말이 10절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는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원하는 것을요, 다 얻었대요. 그는 하는 사업마다 막 확장되고 성공했어요. 자기가 하려고 하면 모든 걸 다 얻었어요. 엄청난 성취감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하지 않았대요. 많은 걸 벌어들여서 얻은 자기의 부와 권력을 가지고 그는 여러 가지 쾌락과 여러 가지 즐거움을 다 누렸어요. 이에 따르는 낙들을 막 즐겼어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는 일마다 자랑스러웠다.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내가 하는 일을 보면서 이 솔로몬이, 야, 나니까 이런 일을 하지. 대단하지 않아? 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자부심으로 가득 찼대요. 실제로 솔로몬의 환상에는 이렇게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우리가 많은 것을 성취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기만 하면 가질 수 없어서 문제지. 가질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보이고요, 너무 좋아 보이고요.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성취감을 맛보면서 그렇게 누리고 살았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거죠. 만약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끝났다면 성경에 그의 글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별로 기억되는 사람도 되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냥 끝나고 말았다면. 솔로몬의 위대한 면이 뭐냐면, 솔로몬의 위대한 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삶에 대해서 통찰력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솔로몬의 환상의 어두운 면을
이 솔로몬의 환상의 뒷면을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11절부터 시작돼요. 다 같이 볼까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실제로 솔로몬은요, 자기가 이루어 놓은 그 많은 것들 속에서요, 얼마든지 취하고 누리고 즐기고 빠져서 일생을 끝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런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켜보니라는 말이 나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능력 중에 하나는요, 돌이켜볼 줄 아는 거예요. 리플렉션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 내가 살고 있는 삶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돌이켜보는 능력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런 것을 다 성취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돌이켜보니 어떻다고요?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여러분, 온몸을 흔들면서 바람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거제도에 가면은 바람의 언덕이라고 있어요.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바람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온몸을 흔들면서요, 바람을 잡으면 어떤지 아세요? 손에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바람은 손에 안 잡혀요. 잡았다고 보면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솔로몬의 환상의 어두운 면을 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2장 뒷부분에는, 전도서 2장의 뒷부분에는 그 이유를 막 솔로몬이 설명해요. 18절부터 19절 한번 볼까요?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솔로몬은 거기에서 자기의 성취가 얼마나 유한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이냐.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겨야 하다니 이 수고도 헛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성취해서 이렇게 이루어 놓았는데 이걸 어차피 누구에게 넘겨줘야 될 텐데 넘겨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밤잠 안 자고 속 끓여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수없이 많은 성취를 했고 자랑스럽게 느꼈고 그렇지만 결국은 내가 다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죽을 땐 이거 다 놔두고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은 다음 세대 누군가에게 이것을 물려줘서 갖게 될 텐데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이걸 다 말아먹을 사람인지 발전시킬 사람인지 누가 하냐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요, 자기 아버지 집에 아버지 때 엄청난 부자였다가요, 자식 때 쫄딱 망한 집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아마 여기 더 인생 오래 사신 분은 수없이 보셨을 거예요. 내 자식이 그런 자식인지 누가 알아요? 그 부모가. 내 자식은 다 이뻐 보이는데. 어떤 기업의 창업주가요, 자기 당대에는 엄청나게 큰 이루어 놓았는데 2대 3대를 가면서 기업이 사라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누가 알아요? 내 자식이 그런 기업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몰라요. 오늘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이루어 놨는데 이것을 내가 결국은 다 가져갈 수 없는데 이것을 죽을 때는 다 남겨놓고 가야 되고 내 다음 세대가 물려줘야 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이거 말아먹을 사람인지 발전시킨 사람일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생각하면 헛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가 이루어 놓은 게 다 무가차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 놓은 게 다 무가차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일을 통해서 얻는 성취는 이렇게 유한한 것인데 그렇게까지 아둥바둥하면서 얻을 필요가 있었겠는가? 내 인생을 다 투자해서 얻을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취한 이 많은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써 다 반납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는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솔로몬 이것을 발견했어요. 내가 성취한 것이 매우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내가 성취한 것은 결코 내 자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성취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될 뿐이지 그게 내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나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룬 성취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이루어 놓은 성취가 유한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솔로몬의 환상의 어두운 면입니다.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얼마나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 좀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좀 리플렉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20절부터 21절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무엇을 보았냐면, 두 번째 솔로몬은요,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노동 현장의 부조리한 문제를 솔로몬이 봐요. 20절과 21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를 생각해보니 내 마음에는 뭐라고요? 실망뿐이다.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그 수천 년이나 지금이나 인생이 돌아가는 게 거의 비슷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했는데요, 일하고 난 다음에 그 성과는 누가 가지고 가요? 딴 사람이 가지고 가요. 여러분 여기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많은데 직장생활에서 여기 아마 이제 그 관리자나 경영자의 위치가 있는 분들은요, 아마 회의를 하면 직원들이 입 꾹 다물고 있는 거를 보게 될 겁니다. 거의 회의 시간에 직원들이 입을 안 열어요. 왠지 아세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얘기하면 그래 좋은 의견이다 네가 해라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꾹 다물죠. 얘기만 했다면 나한테 오니까.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내가 뭔가 아이디어 내고 좋은 기획을 내고 좋은 성과를 얻으면 상사가 다 차지하니까. 직장에서 회의하면요, 입 꾹 다물고 있어요. 직원들이 얘기 안 해요. 나한테 돌아오거나 어차피 나에게 상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실제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완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일을 거의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것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해도요 빠듯하게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다른 사람이 벌 수 없는 돈을 벌어들여요. 이것이 솔로몬의 시대에도 있었어요.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일한 것에 대가가 오는 것이 아니라 딴 사람이 다 가져가더라. 세상에 이렇게 헛된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우리 삶의 현실이 이렇게 부조리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솔로몬이 자기 시대를 보면서 참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두 번째 어두운 면의 한 측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솔로몬이 아주 전곡을 찔러요. 22절, 23절을 볼까요?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요,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인대요. 그렇지만 이게 무슨 보람이 있는가?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직장에 있는 스트레스를요, 남편은 밤잠 이루지 못하고 한숨을 쉽니다. 아내는 그 한숨 소리를 듣지만 아는 척하면 민망해할까 봐 참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집안에서 스트레스도 많고 고통이 많은데 바깥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남편의 눈치를 보느냐 자기 힘든 건 얘기하지 못합니다. 서로 누워서 한숨 쉬고 있습니다. 자기 스트레스와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노동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어려움과 염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뭔가를 희생시켜야 되잖아요.
그 일에 미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분야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오늘날 성공에 대한 패러다임이에요. 그 일에 미쳐라. 그 일을 위해서 다른 모든 걸 포기해라. 그래야지 네가 성공한다. 이게 우리가 듣는 성공에 대한 패러다임 아닌가요, 오늘날? 그래서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지불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건강을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건강이 나빠지고요,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점점 정서가 빈약해져서 잘 웃지도 못하고 잘 즐기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성격이 점점 거칠어가는 것을 발견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식, 친구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늦게 깨달아요. 그래서 아예 일 때문에 가정을 갖지 않은 사람조차 있어요. 나는 일을 위해서 가정을 갖지 않겠다.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일 때문에 가정을 안 갖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젊은이들조차도. 점점 자기 삶과 인격이 망가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실제로 저는요, 좋은 직업, 높은 연봉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도 만나고요, 외적으로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지만 속으로는 텅 비어있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어떤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많은 것을 벌고 많은 것을 누리면 행복할 거라고 세상 어디서나 TV에서도 말하고요, 광고에서도 말하고요, 이런 자동차를 사신다면 행복할 것입니다. 이런 아파트에 사신다면 행복할 것입니다. 이런 명품을 사신다면 맨날 그러잖아요. TV만 크면. 그 아파트 안 살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서울에 제가 살던 집이 원당이라는 곳이었는데요, 거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 그 원당이라는 곳이 재개발이 됐는데 하필 우리 동네만 재개발이 안 됐어요. 저쪽 옆 동네 재개발이 됐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거기 그 아파트, 뭐 제가 아파트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이 편한 세상이에요. 그쪽 동네는 이 편한 세상, 우리 동네는 이 불편한 세상,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편한 세상에 살면 편하게 살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TV만 틀면은요, 이런 아파트 살아야지 행복한 거예요. 아파트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리얼 미안. 뭔지 아시나? 예. 예? 이런 자동차를 TV에서 보면 저 자동차를 딱 사기만 사면은요, 뭐 예쁜 아내가 내 옆에 탁 타고 있고, 막 뒤에서 애들이 막 웃고 있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 차 사보세요. 맨날 아내하고 싸우지. 예? 실제로 그 차 사보세요. 그런다고 부부싸움 안 하나? 그런다고 애들이 그렇게 잘 크나? 그 차 타는 거랑 아내랑 잘 지내는 거랑 그 차 타는 거랑 애들 잘 키우는 거랑은 무관한 거라고요. 근데 그 차를 보면은 꼭 그런 차에는 예쁜 누가 타고 있고, 꼭 그럴 때는 뒤에 애들이 막 웃고 있고 행복하게. 세뇌 당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원래 마케팅은, 원래 광고는 세뇌입니다, 여러분. 그건 아시잖아요, 상식적으로. 광고는 원래 세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서 세뇌 당하는 걸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어떤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많은 거를 벌고 많은 거를 누리고 쓰면 행복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나머지 것을 다 포기해라. 가정도 포기하고 네 도덕성도 좀 내려놓고 너의 개인적인 삶도 좀 포기하고 그 일에 무조건 그 일에 매달려라. 왜냐하면 그 일의 성취를 통해서 너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너의 존엄성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런 문화 속에 우리는 산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환상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 솔로몬의 환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죠. 솔로몬은 이런 환상에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전도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 환상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24절 25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아멘. 여기 보면은요,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게 솔로몬의 환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예요. 뭐라고요? 자신의 일에 스스로 보람을 발견하는 것. 오늘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의 눈동자를 보면 저한테 막 이런 말씀을 막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이 말을 하고 싶으시지 않나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거 헛되다는 거 압니다. 그 헛되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헛되더라도 한 번쯤 누려보고 한 번쯤 다 성취해서 즐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도 헛되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어쨌든 그건 나중 문제고요.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좀 누려봅시다. 다 즐기고 좀 뻥뻥대고 살아보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탁 돌아보면서 헛되도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 번쯤 누려보고 헛되더라도 한 번쯤 누려놓고 다 성취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나도 헛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까?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잘 들으십시오.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내면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람은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어디서 나오냐면요, 나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의 가치관의 문제예요. 여전히 많은 것을 성취하고 많이 누리고 많이 뻥뻥대고 쓰고 그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에서 스스로 보람을 발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내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그냥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끝나면 가고 이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내면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지 이런 게 뭔지 아세요? 나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고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나는 왜 기쁨이 없을까요? 나는 왜 감사가 없을까요? 내면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정말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면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예수가 내 안에, 내 생각에, 내 영혼에 들어오시면은요, 나의 내면의 가치관을, 나의 내면의 세계를 바꾸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무슨 신비한, 무슨 형이상학적인 무슨 신비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예수를 정말 믿게 되면요, 예수가 내 안에 오면은요, 내 내면의 세계가 바뀌어요. 내 내면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보는 게 다르죠. 느끼는 게 다르죠. 그러면 어때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그게 진리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무슨 신비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많지 않은 월급을 가지고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주변에서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고 계속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게 행복한 게 아니야. 문화가 얘기해요. 사회 전체가 평범한 직업에 낮은 월급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고 있잖아요. 그렇게 세뇌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 속에서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보람을 얻을 만하면 나보다 나은 사람 보이고, 보람을 얻을 만하면 나보다 나은 사람 보이고, 이런 가치관 속에서 누가 보람을 얻을 수 있겠어요? 누구나 불행해지죠. 여러분들이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이걸 깨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이 세상의 문화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극소수의 사람마저도 거짓된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어줘요. 그렇다면 자신의 일에서 스스로 보람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개념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이란 뭐예요? 일에 대해서 성경은요, 굉장히 자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성경의 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종합해서 세계적인 신학자요, 전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인 존 스토트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그 설교, 여러분 주보안에 써놨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보안에 설교안을 제가 적어놓죠? 거기에 보면은 제가 적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는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양쪽 모두이든 노동자에겐 성취감을, 공동체에는 이익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건 뭐예요? 일은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다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일이에요. 일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개념에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나한테는 성취감이 오고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가고 공동체에 유익이 가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 이런 데 유익이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일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일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요, 궁극적으로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취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에게 진정한 성취감이 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섬기신 거예요. 이게 정말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같은 음식을 만들어도요, 올해 이번 달은 100그릇을 팔아야지 내 목표에 달성해. 한 사람 들어오면 10번째, 한 사람 들어오면 20번째, 한 사람 들어오면 25번째, 한 사람 들어오면 80번째, 한 명만 99번째, 한 명만 더 오면 100번 된다. 100번째 왔다. 여러분, 이렇게 음식점을 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요, 저는 실제로 이런 분을 얼마 전에 연어로 하는, 이름을 대면 아는 브랜드라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연어가 주업종으로 하는 어떤 크리스찬을 만났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연어를 재료로 사용하세요? 왜 연어를 주 재료로 사용하세요? 체인점이 많거든요. 사용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사람이 건강하고 사람이 좋은 음식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연어가 굉장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생선이 여러 종류가, 연어를 파니까 그러면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 얘기가 그거예요. 저는 이 연어가 사람 몸에 너무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좋은 연어를 먹이고 싶어 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도와서 저는 사람들에게 연어를 먹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선한 제품을 가져오려고 노력하고요. 제가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신선한 거를 가져오고요. 저는 이걸 할 때면 어떻게 보관하고 이런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이유는 들어보니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좋은 걸 먹기를 원하는데 연어가 좋은 건데 하나님은 먹이고 싶은데 제가 대신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신선한 걸 가져와야 되고 이 제품을 잘 보관해야 되고 맛있게 요리해야 되고, 그래서 적정하게 저는 사람들에게 먹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죠. 거기서 진정한 우리의 성취감이 있다는 거예요. 일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건. 뿐만 아니라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씨를 뿌리면 씨에서 싹이 나게 하시죠. 싹에서 줄기가 나오게 하시죠. 그 다음에 잎이 나오게 하시죠. 꽃이 피게 하시죠. 열매를 맺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씨를 뿌려야 돼요, 사람이. 누군가 잡초를 뽑아줘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은요,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세상의 거의 모든 일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도 우리를 의존하세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기로 당신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 각자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드린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세요. 집을 주고 싶어 하세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집을 우리가 설계하고 그 집을 우리가 짓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좋은 음악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정서가 순화되고, 그죠? 건강한 정서와 건강한 내면을 순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음악하는 것이 아니라 좋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쉼을 주고 그들을 순화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음악을 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거를 원하세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일을 하다 보면 보람이 다르게 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펑펑 쓸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보람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시면요, 죄송하지만 우리 중에 아주 극소수만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극소수가 얻는 보람도 가짜입니다. 여러분, 기업하는 분들이 어쩌다 한번 매출이 탁 올라가고 어쩐다 한번 대박 나서 굉장히 보람 있죠. 근데 보십시오, 그 기업이 계속 대박 터지나? 평생 대박만 터지는 데가 어디 있어요? 무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펑펑 쓸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보람을 얻을 수 있다. 그럼 평생 보람 얻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일은 원래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진정한 자기 성취감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보람은 다른 곳에서 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생각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느끼는 보람이 전혀 다르게 우리 속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환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야 될 부분은 자신의 일에서 스스로 보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 없이는 어려워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솔로몬의 환상을 벗어나기 위한 두 번째는요, 일의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인생은 일이 중요하죠. 근데 일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가족도 있고요, 인간관계도 있고요, 나의 정서 생활도 있고요, 나의 영적인 생활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요소가 우리 인생에 있어요. 그런데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인생 전체를 희생하지 마십시오.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의 앞부분을 보세요. 솔로몬이 24절의 앞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것은요, 유흥을 막 즐기고 과음 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앞부분에는 하나님 앞에서 깨닫기 전에 얘기고, 지금 여기서는요, 하나님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유흥을 막 즐기고 과음 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일한 것을 가지고 건강하게 삶을 즐기고 또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음미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이런 것들이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 외에 인생에 다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뭐라고 이어서 얘기해요? 뒷부분에 이어서 이거 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는 누가 먹으며 누가 즐길 수 있는가? 우리 인생에는 많은 즐거움이 있어요. 그 즐거움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 즐거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기라고 하세요.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아가지고 막 많은 걸 누리고 소비하고 이게 행복이 아니라 내가 수고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의 성취를 위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반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이 크는 걸 경험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저는 이 가운데 어떤 한 분을 알아요. 이 가운데 어떤 한 분은요, 저만 보면은 손주 동영상을 보여주고 저만 보면 손주 사진을 보여줘요.
뭐 예뻐 죽겠나 봐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자식들이 크는 거는 별로 못 봤거든요. 당신 자식들이 크는 즐거움은 별로 못 느꼈거든요. 이 일 때문에 가정을 반납했거든요. 일 때문에 내 자녀가 크는 것을 느끼는 즐거움을 반납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내 자식이 예쁜지도 내 자식이 크는 즐거움을 못 누렸어요. 근데 이제는 손주들이 크는 건 좀 보이거든요. 손주들이 크는 거는 좀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뻐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크는 걸 경험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근데 오늘날 많은 아버지들이 그걸 못 누려요.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이 곳곳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즐거움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일의 성취에서 오는 즐거움도 있지만 이건 제한적입니다. 가정에서 오는 즐거움, 자기 정서적인 삶에서 오는 즐거움, 자기의 영적인 삶에서 오는 즐거움, 인간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 등 많은 즐거움들이 우리 인생에 섞여 있어요. 일의 성취를 위해서 인생을 다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성취 자체는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성취를 이루어도 자신의 인생이 희생되고 있다면, 자신의 삶의 건강한 즐거움, 건강한 기쁨이 잃어버려 간다면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이루려고 하십니까? 솔로몬의 환상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서 5장 19절부터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이렇게 할까요? 우리 19절은 우리 여자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고 20절은 우리 남자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여자분들이, 우리 자매님들이 19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마땅히 즐거움을 누려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는 일,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그 일을 통해서 얼마를 버는가에 의해서 내 가치가 결정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나머지 많은 행복과 즐거움을 우리는 반납하고 살죠. 행복은 성취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갈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의 환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환상에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은요, 이를 통한 모든 성취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를 통한 모든 성취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5장 19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5장 19절에 보면 중간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은 사람들마다 정해진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운명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운명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각자 다른 그 결과, 각자 다른 그 몫은 모두가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몫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면 내가 받아야 될 몫 이상을 얻지 못했다고 절망하거나 불행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쟤는 나보다 능력이 있는데, 쟤는 나보다 능력이 없는데 왜 쟤는 나보다 더 많이 벌었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행복이 없어요. 그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 몫을 주셨나 보다. 저 사람의 최선의 결과는 저 몫인가 보다. 나에게는 하나님 내게 주신 몫이 이것인가 보다. 저 사람과 내가 우월의 관계, 비교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최선을 다한 결과에 주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구나.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누려야 될 몫 이상의 것만을 쳐다보고 추구하다가 정말 누려야 될 기쁨을 다 반납해버려요. 우리는 각자 인생에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가 다릅니다. 그 안에서 자족과 행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라는 것을 정말 깨달았을 때,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내 몫과 다른 사람의 몫을 비교함으로 그 이상의 몫을, 평생을 그 이상의 몫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 몫을 누리거나 기뻐하거나 행복할 기회를 다 반납하며 사는 거예요. 내 몫을 기뻐할 여유가 없죠. 제 몫이 큰데. 내 몫에 감사할 여유가 없죠. 제 몫이 더 많은데. 그러니까 내 몫을 가지고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몫을 가지고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몫을 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것이 균형입니다. 균형이에요, 여러분. 아, 일을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내게 주신 몫이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정말 깨달으면 일과 쉼 사이에 균형이 생기고 직장과 가정 사이에 균형을 찾기 시작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주어진 몫이 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정말 믿어야지 인생의 균형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뭐 죄지는 일을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일의 레벨을 만들고 그 일로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예수를 따라 여러분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일을 가치 있게 보신다면, 그리고 그 일 속에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즐거움들을 누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몫을 가지고 내 몫의 역할을 다한다면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조용하지만 은근한 빛을 비칠 수 있어요. 회사를 가서 직장인들이 모여보십시오. 만나면 불평합니다. 물론 불평하는 이유를 저는 잘 알아요. 저는 회사 안에 내부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평하는 이유를 잘 알고 불평하는 이유도 근거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나 항상 불평합니다. 항상 불만입니다. 무엇을 해도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은근한 빛과 조용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의 손과 널려진 작업장 위에도 임하실 수 있어요. 솔로몬의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점과 가치관으로 돌아가셔서 그 속에서 진정한 보람들을 누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